오늘은 반대에 부딪히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된 때는 세상 왕이 지배하는 때였습니다. 그때 유대 땅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된 때, 예수님이 오신 때는 반대하는 곳,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원래 복음이 필요한 자리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는 자들, 또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의 그런 곳에, 그런 자들이 가득한 곳에 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요.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자들 앞에 복음이 드러나니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드러나면 반드시 반대에 부딪힌다. 이것은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복음이 임한 그 나라, 그 땅, 그 자리의 환경이 일어나는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반대는 당연히 있구나.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찾아오는 불편함, 그리고 반대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반대가 있는 걸 봤더니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중이구나. 지금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구나.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부딪힘을 허락하신다면 지금은 주님이 멋지게 역사하시는 순간이구나.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복음과 함께 구속사의 삶을 수종되면 더 잘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계셨죠. 우리말 성경은 하루는으로 시작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로 시작을 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앞에 있었던 19장의 마지막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해라, 그런 뜻입니다. 19장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청소하는 일들이죠. 이 일 때문에 누가 화가 났냐면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들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고요. 그들의 마음은 시뻘겋게 예수님에 대한 화로 가득 차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이 성전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때 그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들, 마음의 화와 눈의 분노가 가득 찬 자들이 찾아오죠. 누구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에요. 이들이 왜 찾아왔을까? 죽이려고 온 것이에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죽이려고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찾으러 직접 찾아왔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모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스데반에게 찾아올 때예요. 기억해 보세요. 스데반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찾아왔나요? 죽이려고 찾아왔나요? 죽이려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였다 하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평범하게 모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려 하고 증거를 찾는데 혹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거짓 증인이라도 세워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죽이려고 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에요. 만약에 이때 유튜브가 있었다면, 이때 뉴스가 있었다면 아마 뉴스에 속보가 막 뜰 것이에요. 속보가 뭐야? 성전을 청소했던 그 예수 드디어 지도자들을 만나다.
뭐 유튜브에 이런 제목들 뜨겠죠. 긴급 속보. 지금 예수님 위험에 처하다. 위험에 처하다. 이런 뉴스들이 아마 나왔을 것이에요. 지금은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이 성전에 왔으니까 또 화내려고 찾아온 그 정도가 아니라 죽여야겠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온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고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그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백성들은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은요, 아, 저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아 하고 그에게 가르침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니까 그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좋은 소식을 듣고 있죠. 그 예수님께 치료도 받으려고 해요. 이들은요,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요. 지금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 자리에 지도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도자들은 권위를 묻고 있어요. 백성들은 권위를 인정하며 듣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너 이런 일을 하는 거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하는 그 일. 우리가 볼 때 성전 정하지 그들이 볼 땐 성전을 망가뜨리고 성전을 어지럽힌 일인 거죠.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너 지금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냐 하고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정반대 상황이죠. 함께 모여있던 많은 백성들은 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듣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지, 즉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며 이 자리에 찾아온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며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모르고 너 지금 무슨 권위로 누구 권세 아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봤더니 모세가 떠오르더라고요. 모세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모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모세가 지금 구원자로 등장했는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때보다 앞선 것은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에 서 있는데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너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어? 하며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시기가 좀 적절치 못했죠. 그래서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시기가 정확하게 되어서 모세가 80세가 되어 부름받아 왔을 때도 사람들은요, 모세를 움직이고 계시고 모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언제 받아들이고 인정했냐면 홍해를 건넌 후예요.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 구원자를 인정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지 못했어요.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 내놔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끌고 나가겠다라고 말할 때 바로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의 일들을 주었죠. 그때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 너 때문에 우리 힘들다. 저 바로 화나게 만들어서 우리 너무 고통스럽다. 사람들은 누구 권위 아래에 있었냐면 육신이 바로 왕의 권세 아래에 있었죠.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영도 바로 아래에 있었어요. 바로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았어요. 영혼, 육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았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면 모세를 받았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 나온 이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것이에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보는 눈을 가려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듣는 귀를 막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깨닫는 마음을 막아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막아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 구원자를 인정하고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일을 해요. 우리 앞에서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나아가 말을 하는데 듣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심지어 나를 반대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순간인 거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았어요. 즉 사단의 권위 안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조금 더 보실까요? 3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도 하나 물어볼 테니 대답 좀 해봐라. 4절.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받고 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부터 온 권위를 받고 하는 거냐? 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들이 대답을 하면 되는데 의논을 먼저 해요. 하늘로부터라 말하면 이렇게 말하겠죠. 너 왜 믿지 않냐?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고. 아, 그렇다고? 그럼 너 왜 믿지 않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지 않았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시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지금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세례 요한의 권위 안에서 세례를 받지 않죠.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또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바로 열왕의 시대예요. 열왕기에 나오는 열왕의 시대. 그때 왕들은요, 하나님의 위에서 세워졌죠.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셨어요. 사람이 자기 힘과 권세로 세워진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대부분의 왕들은요, 하나님의 권위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았고요, 우상을 섬기며 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올 때 듣지 않았고, 또 들려와도 깨닫지 못해서 다른 길들을 걸어갔어요. 그들은 선지자들을 믿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 같은 자죠. 그런데 그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세 밖에 있었죠. 자, 그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하나님의 권위 밖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계속 부정하고 있었어요. 그 결말이 무엇인가요? 그 결말이 무엇인가? 열왕기의 그 역사의 결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떠나면, 무시하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처럼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순간으로 가보는 거예요. 이 본문의 순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와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겠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위 바깥에 있는데 징계와 심판이 아닌 또 다른 일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로 다시 넘어가 보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나요? 밖에 있었나요? 밖에 있었어요. 분명히 애굽 아래, 바로 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밖에 있었던 자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은 구원이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무서워했어요. 야, 그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기적도 행하시고 역사도 베풀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둘 줄 알았는데 바로 왕을 통해서 고난과 아픔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났어요. 그들은 하나님 아래 있지 않았어요. 바로 왕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았어요. 바로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도자, 보호자,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심판받았나요?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신기하죠? 지도자들이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떠나 있을 때 열왕기서에서는 징계받았어요. 심판받았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반대로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결과가 다르죠.
상황은 똑같은데 결과가 달라요. 이 결과는 주님이 결정하실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결정, 어떨 때는 심판, 징계, 어떨 때는 구원. 그런데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일, 서로 다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먼저 동일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징계하시더라도요, 구원자를 보내세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보내셨던 선지자 예레미야 기억하실 수 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결국 돌아오지 않았죠. 주님은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출애굽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권위 밖에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반대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런 사람이 가득한 곳, 그런 사람이 가득한 그 시대에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 결정하시기 전에 사람부터 보내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심판과 징계냐 구원이냐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구원자를 보내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죄인을 향하고 있죠. 하나님은 권위를 떠난 자들을 주님은 구원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들에게 구원자를 보내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나를 무시하고 내 권위를 떠난 자들에게 저는 구원의 구원자를 보내서 기회를 줄 것 같지 않아요. 너희들 왜 내 말 안 들어? 하고 먼저 혼낼 것 같아요. 강하게 혼내고 채찍질하고 징계를 줘서 정신 차리게 한다면 주님밖에 없군요 할 때 그때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제 마음도 후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안 하세요. 나를 반대하는 자들, 나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이 그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돌아올 기회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내가요, 주님을 받을 만할 때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나에게 구원의 복음을 내가 들을 만할 때 들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지금 지도자들처럼 반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반대하고 권세를 반대하고 그 권위 바깥에서 내 권위를 드러내고 있을 때, 내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 그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은혜예요. 여기 봤더니 그 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주님이요, 내가 말 안 듣지 않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때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아세요. 그런데 그때 나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을 자격은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에도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곳에 복음을 보내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돌이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원래 자격이 없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모여왔어요. 그들 복음 들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이에요. 자격 없는 그들이 순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헤롯 대왕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반대했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는 로마 시대죠. 자, 로마 시대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복음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어요. 반대자들, 반대하는 왕들,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복음이 드러나면요,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복음은 원래 반대하는 자들 틈에 들어왔어요. 그래, 복음이 들어오면 반대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내 안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요, 내가 그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생겨요. 어제 전화 한 통화를 했어요. 어떤 분과 전화 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꾸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보이고 죄악들이 보이니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너무 싫어요. 그런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안에는요, 원래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으니 복음이 들어오고 그 죄를 비춰내는 일들이 일어나면 내 안에서도 계속되는 그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니까 그곳에 복음이 들어왔다면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세상은 반대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그럼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숨어 있지 않고 복음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만약 숨어 계셨다면,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숨어 계셨다면 이 땅에 예수님을 향한 핍박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하니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위협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부딪힘과 복음의 반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냐, 힘드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이것 좀 더 보실까요?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니 하고. 이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를 치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확신해요. 그런데 확신하는 것을 말하지 못해요. 왜 말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바깥에 있으면 사람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게 돼요. 최근에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어떤 사람의 말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뉴스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참 나왔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가보면요, 때 아닌 창조론, 진화론 논쟁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 창조론 잊어버린 지 오랜 것 같아요. 전 뉴스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 아닌 이런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슈가 된다는 얘기가 뭘까요? 누군가가 난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난 진화론 반대합니다. 난 창조론을 믿어요라고 누군가가 말했다는 뜻이에요. 자, 누군가 말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회에서 그것을 싫어하고 사람들이 싫어할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어떤 확신이 있어서 그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과 여론이 두렵지 않고 그 말을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뜻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이 말이 드러났어요. 세상에 선포됐어요. 그러자마자 온갖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는요, 얼마나 많은 욕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과 관련된 그 기사들 아래는 댓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다. 과학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 시대가 언제 어느 시대인데 시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욕들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왜 사람들이 욕할까요? 만약 이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았다면, 내 신앙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빛,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말씀이 드러났기 때문에, 바른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감추었다면 이런 어려움 없이 그분은 청문회 잘 통과했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 없이 잘 청문회 통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했기 때문에, 선포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고난을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런데 누구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의 말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듣고 돌이키는 자들이 생겨나겠죠. 누군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선포했다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누군가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소리를 냈다면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있겠죠.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듣고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누군가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은요, 내가 이제 일할 때가 됐다. 내가 일할 때가 됐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할 때가 된 것이에요. 한국 사회가요, 지금 복음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말을 시작했어요.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반대 속에 들어가 계세요. 어떤 뜻인가요? 핍박받는다? 어려움 겪는다? 아프다?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일하실 때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유대 땅에, 그 주님을 싫어한 그 땅에, 로마 땅에 이 주님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아주 강력하게 하시겠다, 나타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눈이 예수 믿는 자가 핍박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리에 있을 때 힘들겠다, 어렵겠다, 주님은 뭐 하시나, 왜 저런 거 막아주지 않고 뭐 하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때와 같이 지금 엄청나게 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준비하고 계시구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보면 여러분 그게 맞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한국당을 보면서 지금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각성의 때가 맞다. 회개가 있을 때도 맞지만 누군가 믿음의 소리를 낼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누군가 그 믿음의 소리를 내고 있으니 지금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풀어나가시는, 일하시는 때라는 확신이 듭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이와 정반대였어요. 7절 그들이 말하죠. 세례 요한의 건의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말하지 않겠다. 8절 예수님 말하세요. 나도 말하지 않을래. 사실은요, 이거 예수님의 말하지 않을래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겠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죠. 그래서 9절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와 관련된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이 이 지도자들이 듣고 깨어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더 많이 하세요.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복음은요, 처음부터 반대 가운데 심어졌어요. 우리는 복음이 드러날 때 반대가 되나면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왜 안 막아주시나. 아니에요. 주님이 막아주면 안 돼요. 막아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침묵하도록 놔두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말하게 하세요. 말하게 하실 때 부딪힘이 오는 것도 아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 싫어하는 자리에 내가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니까, 다 어둠 속에 있는데 내가 빛을 드러내니까 당연히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복음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지금 드디어 땅 속에 숨어있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땅 바깥으로 툭 튀어나왔다는 것이에요. 씨앗을 심으면 땅이 처음에는 평평하게 있다가 씨앗이 이제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흙이 뽕긋뽕긋 올라오기 시작해요. 씨앗이 클수록 그래요. 작은 씨앗은 좀 덜한데 씨앗이 클수록 그렇습니다. 뽕긋뽕긋 흙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이제 싹이 나오죠. 이 싹이요, 이제 커가는데요. 이 싹이 이제 무와 같이 큰 열매를 맺는, 큰 과실을 맺는 그런 씨앗이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씨앗이 처음에는 흙을 조금만 이렇게 올리고 올라오는데, 이 무와 같은 것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흙 전체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흙 전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복음은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복음은 처음에는 자라날 때 흙과 같은 이 사람들이 반대하다가 조금 반대하기 시작하다가 이 복음이 커지기 시작하면 무가 커질 때 흙을 엄청나게 많이 밀어내면서 흙이 산이 되거든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대하는 소리가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아져요. 그런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무가 씨앗이 무가 되어서 자라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한 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내 안에도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누구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빛을 전할 때 누군가 나 때문에 불편해하며 그로 인해 내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이야,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시는 순간이구나. 이야, 복음이 강력하게 자라는 순간이구나. 이거 기억한다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오고 불편함이 와도 더 믿음 안에서 주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에는 계속해서 그 북한의 그 어두운 지도자의 악행들이 더 계속 일어나고 있고 복음을 반대하고 막는 일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저 땅에 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저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 시대를 놓고 더 많이 기도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